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의 말씀의 헬라어 성경은 가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그 이유를 앞서 5절에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어떤 그들의 자격,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말이 바로 가르라는 말입니다.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10절에 나와 있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속에서 참된 교훈, 바른 믿음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도록 디도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혼란시키는 잘못된 그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할례파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라고 하면 유대의 어떤 그런 할례주의자들이죠.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파, 할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었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또 믿음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들을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의 율법을 또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끔 자기들의 이득을 얻게끔 그 말씀들을 그렇게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11절 끝에 나오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풍조 속에서 가정이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6절에서 장로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다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또 건전한 바른 가정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라.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과 그런 어떤 믿음의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 있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라든지 또 어떤 그런 온전하지 못한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의 사람들은 이런 장로나 감독의 직분을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즉 가정을 무너뜨렸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면 가정이 무너지죠. 직장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그냥 자기들만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뭘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그래서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치게 만들고 인생을 바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이득을 얻는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 이단의 사이비의 교주들이 결국 이득을 취하죠. 그 이득이 결국 뭘로 나타나요? 각종 부동산 투자와 이런 불법 투기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교회가 그레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감을 얻은 그런 예언자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 그레데에서 그 바울 당시는 말고 그 전에 한 기원전 600년 전에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고대 그리스 7명의 현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에피메네데스가 영감을 얻어서 활동하던 그때에 이 그레데인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마치 무슨 야생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대식가들이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 말로는 이제 크레티조입니다. 이 말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도 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뭐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이러면 우리가 딱 갖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봐라, 그쪽 출신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우리가 이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 자체가 이 속이는 섬이라 속이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길리기아라든지 아니면 갑바도기아라든지 또 이 그레데라든지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치부가 되고 있었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범죄자들, 반역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장소가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 자체가 수많은 범죄자들과 또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풍조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그들이 배만 위하는 계름빙이다. 즉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탐욕을 위해서 먹는 그런 자들로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그레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속이는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설문조사 한다고 하고 무슨 이상한 거 후원해 준다고 하고 이러면서 개인 정보를 받아가고 그걸로 연락을 하고 친분을 맺고 그리고 예쁜 또 잘생긴 청년들 젊은 사람들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거짓으로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14절에도 나오잖아요. 허탄한 이야기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 만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들은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믿음에서 배반되는 믿음을 떠나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절에 그랬잖아요.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레데 지역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사회적인 풍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야기를 고집하고 또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술과 음식을 즐기고 탐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고 더 완전한 그런 말이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한다. 건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믿음, 올바른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그래도 온전하죠. 그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바로 그런 더 엄청난 성숙한 좀 더 뛰어난 신앙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풍조에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신앙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또 술을 즐기고 그리고 또 급히 흥분을 하고 또 폭력적이고 이 그레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고 풍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풍조를 따라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뭐였어요? 가정들이 무너지잖아요. 가정들이 또 우리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바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는 어떻게 돼요?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사회적인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신앙을 하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결국 가정들이 자꾸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직분과 또 역할을 위해서 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역할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와 감독 이런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길로 곁길로 향하게 하는 유혹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보호하도록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또 명령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상은 그렇게 다른 길로 온전하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허탄한 이야기들과 또 아버지 주여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풍조의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주여 성도들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힘썼던 제자들 또 사도들의 그 수고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세상 풍조에 휘말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채 다른 길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아버지 주여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다른 것들을 아버지 휘말려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잘못된 아버지의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